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했어요? 맞아요. 예, 이 시간 되게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작년 이맘때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만 19세 이상 우리 국민의 80%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향후 세대 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50%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7% 정도에 그쳤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세대 갈등으로 어떤 세대가 더 피해를 볼 것 같은지에 대한 묻는 결과는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는 30%, 나이가 많은 장년 세대는 23%, 그리고 두 세대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44%로 응답하여서 세대 갈등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비슷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문제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린 세대가 피해를 본다라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어른들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 많은 세대가 더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높았어요. 서로가 더 손해를 보고 이 갈등 상황 가운데 내가 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치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끼어있는 세대거든요. 물론 부장님도 낀 세대이긴 하신데, 저는 이제 MZ 끝물에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됩니다. 저도 MZ에 속하더라고요. 예.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윗세대의 그 어떠한 꼰대스러운 것도 이해가 잘 되고요, 아랫세대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이제 중간에서 이해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항상 일련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세월을 거슬러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때에도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제 오늘 본문의 앞단락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져 갔더라.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상황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것을 시기하기도 했어요. 속된 말로 우리 요 회당보다는 교회가 장사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가고 우리 멤버십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하면서 채찍질 한 다음에 풀어준 그때가 바로 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 강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단체나 공동체는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갈등의 여지는 커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 부흥을 경험하는 가운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최초의 갈등이었고요, 이 갈등은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본토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성전 근처에 와서 살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편이 죽어서 갑자기 생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상으로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생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서로를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그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주는, 또 누군가를 먹이고 재우기 위해서 내 신문을 열어서 방을 내주는 그것들,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난다라면 다 이제 지구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불편함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가 바로 불공평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활동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받을 명단에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빼놓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이 구제의 성격을 성경에서는 매일의 구제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혹은 재물을 갖다 주는 이 구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대상자가 이 구제의 명단에서 누락됐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시간 청년부, 여러분들 스스로를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형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소음전사님 도망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못 들으셨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고, 문제인 것 같은데 쉬쉬하면서 이렇게 눌러 담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게 결코 아니에요. 문제가 없이 100% 퓨어한 공동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산호라면 갈등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부대끼며 살아갈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대인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 가운데 살아갈 때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도려내듯이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겐 두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먼저 히브리파는 오래전부터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왔으며, 이 당시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시리아어를 사용을 했고요. 히브리식 복장을 했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히브리인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개청 멤버였던 것이죠. 곧 교회의 주류 멤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았던 소위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았지만 그들 역시도 유대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헬라파 유대인들은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국제 표준어인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고 복식이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는 그 문화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계층, 두 문화가 하나의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운데 서로 간의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미묘한 갈등이 느껴지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구제하는데 자신들의 과부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끄트머리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개청 멤버였어요. 교회의 주류였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 모두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 사역을 당연히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주체가 되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 역시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편을 느꼈을 거예요. 쟤네들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말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불편해.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헌금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중에 누가 많이 했을까요? 퀴즈. 누가 많이 했을까요, 헌금을? 예? 크게. 안 들려요? 땡! 헬라파. 뒤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오가는 과정에 그 구제금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들을 약간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소위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약간 시골 사람들 느낌이었고요. 헬라파는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국에서 살다가 절기를 지켜서 바다 건너서 이 이스라엘까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행 경비, 그만큼 재물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 즉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이 구제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나바 역시도 헬라파였어요. 헬라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들에게만 구제금이 전달된다라는 게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굴러 들어온 돌과 같은 사람들이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사사건건 교회 일에 간섭을 하니 참으로 불편하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갈등이 부딪혀서 지금 폭발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긴 이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갈등이 찾아왔어요.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쉽게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만 덮어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중단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더 쉬운 방법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라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구제사역 그만두자, 멈춰야겠다,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고요. 헬라파 사람 역시도 때려치자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은 이 구제사역을 위한 헌금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순장으로, 찬양팀으로 혹은 또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관계 안에서 그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갈등을 벗어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때려치자. 뭐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고 스물스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만두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또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나 연애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은 사랑하다가도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는 상황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싸움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해요. 카톡 씹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심해지면은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말 안 해버리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친척간에 마음이 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에 명절에 왕래 안 해버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결정 그만 때려치우자 하는 것이 이게 갈등이 해결된 건가요? 포기한 거 아닌가요? 포기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해결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가라지를 뿌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지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상황 속에서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어 버리도록 사탄은 우리 마음을 흔들면서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들, 갈등을 마주했을 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우리는 왜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끝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욕구인 것이죠. 내 마음 평안한 게 가장 큰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면은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그만둬 버리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이 중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한 구제 사역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당시 시대에 여러 사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료에서는 하루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통해서 먹였던 사람이 19,000명 정도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기록도 보게 됐습니다. 사람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헬라파 성도들은 헌금을 계속해야 했고요. 히브리파 성도들은 이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역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에 속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사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그 상황이 달랐지만 히브리파는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역을 보완시키면서 감당해야 했고요. 헬라파는 자신들의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계속해서 먹여야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존에 달린 문제였기에 그들은 기분이 나빠도 헌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우선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 스스로에게 발견한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구제 사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다라고, 우리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접대가 아니라 다른 말로 공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당면했던 갈등의 문제였던 바로 어려운 이들을 먹이는 구제 사역, 바로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식탁 봉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이게 중요한 일로 대두가 되었고,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진단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 자기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식탁봉사, 구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말씀이 구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거나 구제가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알아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중을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규정하자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무게중심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차이, 말씀과 구제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빌미가 된 이 식탁 봉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 곧 교회를 섬길 사역자 7명을 세우고자 결단을 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제시한 사역자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고, 둘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사람은 일꾼의 외적인 조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생각하는 사람들 딱 연상이 될 거예요. 일꾼의 외적인 조건으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성실하고 달란트가 있는 그러한 일꾼,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일꾼의 내적 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외적 조건, 그리고 외적 조건은 바로 그 내적 조건, 얼마나 그 사람의 영이 성숙하고 충만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노래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뻗으면은 누가 쓰러지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건 사이비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마치 이 물병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가득 찼을 때에도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사역 가운데로,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로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충실함이 없다면 외면의 성장과 그것으로 인한 칭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두 가지의 지도자의 정목보다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일꾼을 밖에서 용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 일꾼을 찾아서 뽑아서 세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 우리 청년부의 예비 리더들은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발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말이 되면 총회를 하게 되고 리더의 사명이 이제 막 누구에게 갈지 모르죠. 그러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교역자가, 리더십이 결정을 했다라면은 너가 리더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내적인 잠재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일은 굴러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봅니다. 눈빛을 외면하지 말고 한 번 더. 당신 정말 소중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영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에 힘쓰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그분들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과 사역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본 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양 무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목사와 성도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만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다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과부하 상태에 있었던 그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전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기 혼자 그 일을 꼭 쥐고 내가 다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역의 일들을 꼭 붙잡고 해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딘가 함께 이제 승합차나 교회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웬만하면 제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하면 무서워요. 농담이에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일을 혼자 거머쥐고 있는 것일까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더욱더 한 걸음 더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은 편하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이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좀 많아도 내가 일하니까 편하기 때문에, 편하니까 내가 편한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여서 맡길 때에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취한 방법이 바로 새로운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3절에서의 사도들의 의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새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어떤 리더 그룹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들, 전체 회중이 함께 모여서 7 집사를 뽑는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라는 이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면서 7명의 사역자를 선출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이름들 몇몇을 살펴보면 전원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정통 유대식 이름을 가졌다 한다라면은 요셉, 야곱, 유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 이런 이름들이 유대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김씨, 씨, 박씨, 최씨가 아니라 스티븐, 필립, 니콜라스, 이런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소준호가 회장이 아니라 스티븐이 회장이에요. 스티븐.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헬라파 사역자 7명의 집사 전원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전원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누가 선택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몰표를 줘서 선택했어요? 아니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모두가 직접 택한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화학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양보하기 시작할 때 수면 밖으로 터져나왔던 이 갈등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문화와 파벌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더 손에 쥐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베니핏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의 사역들을 7명의 집사님들에게 위임하여서 사도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서 7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라는 표현은 성경의 교훈의 양이 많아지고 그 질 역시도 깊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내려놓고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더욱더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이 넓어지고 깊어져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그 영이 만족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외면적인 역사함으로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라고 기록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이 강해지고 넓고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타고 돌아오는 그 역사, 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선포되어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감동시켰는가,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항복하게 되었어요. 7절 끄트머리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건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갈등이 잠재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갈 때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직전에 그들을 핍박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세력이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고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면 그들은 전문 종교인이었어요. 제사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녹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직업 종교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고 생계를 잃어버릴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들이 배워오고 섬겨오고 살아왔던 것을 모두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교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하게 됩니다. 지중해권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듯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요. 21절에는 여러 도시와 안디옥에서도 헬라인에게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이후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헬라파 7명을 세워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교회가 화합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섭리를 담아 7집사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갔다가 회심해온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갈등 앞에서 때려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갈등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더 내가 더욱더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각자이듯이 일이 분담되어져서 서로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예스가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장님과 전도사님의 좀 요청이 있어서 성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이 예식의 직접적인 의미는 우선은 그 명칭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을 일컬어서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주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남아있는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거룩한 식사,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교회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룩한 식사 성찬입니다. 특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초당하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십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포도주와 이제 빵에 담아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각인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한 달에 한 번 2주차 주일이 되면은 빵 먹고 포도주 먹는다, 그렇게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미리 참여하는 신비로운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받을 때에는 좀 여러분 각자 제가 나눠줄 때 보면은 이제 각자가 다른데 예전적으로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받아요. 왼손을 잘 펴서 오른손을 곧게 펴서 올린 후에 여기에 빵을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뭐 이게 틀려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왼손을 받치고 위에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으로
받아서 이제 집례자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혹은 이제 말씀에 따른 어떤 멘트를 할 때에 아멘 하고 받는 것이고요. 지나가서 잔을 받을 때에는 보통은 이제 여러 예전에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잔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잔은 이제 자유롭게 받되 이렇게 오른손으로 받으면서 역시 집례자의 멘트에 화답하시면서 아멘 하고 오른손으로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겠습니다.